여러분 제 스톨 색깔이 바뀌었죠?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순절 이제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40일의 시간들 또 이제 부활 주일까지 여러분 이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만극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느끼며 뭉클한 하루하루 그러한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지만 우리의 얼굴은 항상 미소로 빛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딱 이제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꽃과 같이 이렇게 빛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꽃같이 빛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웃어야 돼요. 그래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얼굴 보여주면서 환한 웃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환한 얼굴로 인사해 주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 그 요셉의 이 시대가 이제 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 이 애굽 땅에 살았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은요, 그야말로 이 애굽 왕조를 떠받드는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이 요셉의 특별히 자손들, 야곱의 자손이었죠. 70명이 들어왔을 때 그야말로 그들은 나라의 국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오랫동안 지내게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야곱 이 70 가족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 어디에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옥한 이 나일강의 삼각주의 북동쪽에 위치한 이 고센 땅에서 지냈는데요. 이 땅은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애굽 사람한테는 필요 없는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축하기에는 매우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하필 그 땅이 고센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이었죠. 또 이 고센 땅은 목축에만 최적하게 적합한 땅이 아니었고요. 고센이라는 곳은 애굽의 다른 지역에 비해 이집트의 종교적 영향에 애굽의 종교적 영향에서 비교적 매우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애굽은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곳인데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대부분 어디 있었냐? 당시 애굽의 큰 도시들에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변방이었던 곳에는 이 우상들의 신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유지하기에는 고센 땅이 그야말로 적합한 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큰 민족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장정이 60만 명. 처음에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70명이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가족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200만에서 300만을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큰 민족이 되면서도 고센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그런 민족으로 살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긴 시간 동안 보호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성장하고 있을 무렵에 애굽 땅에 상당한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미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의 변수가 하나 생기는데요. 그 변수를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입국할 때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애굽의 귀빈되죠. VVIP의 그 귀빈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이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는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는 바와 같이 지혜로운 정책으로 여러분 풍년 때 잘 준비해서 흉년 때 모든 백성을 살리고 이웃 나라까지 살리는 탁월한 그런 정책으로 인해
바로의 통치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히브리인인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바는 바로의 꿈 해몽을 해줬다고 국무총리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말이 돼요? 꿈 해몽 잘하면 그냥 바로 국무총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을 통치하던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입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애굽의 정통 혈통의 왕조가 아니에요. 아시아계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요, 애굽을 쳐들어올 때 이 힉소스 왕조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말과 전차였습니다. 말과 전차를 끌고 비옥한 나일강의 삼각주 지대로 쳐들어갔는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애굽 사람은 그때까지 말 타면서 전쟁한 사람 처음 봤어요. 말 타며 전쟁하는 사람, 전차로 무장된 힉소스 왕조가 순식간에 애굽의 상부와 중부를 다, 비옥한 땅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 힉소스 왕조거든요. 근데 그 힉소스 왕조의 총리가 바로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이방 민족이잖아요. 절대 다수가 자신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히브리인 이 요셉이 오히려 지혜로우니까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왕조를 끌어갈 때 이 요셉의 힘이 정말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힉소스 왕조는 요셉과 그리고 그 히브리인의 도움을 받아 점점 이 세력이 굳건하게 왕권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이 애굽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왕조를 세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힉소스 왕조를 무너지고 그 왕조를 떠받치고 도와줬던 히브리 사람들이 미운 물건이 된 건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전때 힉소스 왕조를 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탄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정치적 역학관계로 인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 대한 고마움을 가졌던 왕조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이 새로운 왕조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목에 걸린 이 생선 가시같이 아주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애굽의 왕조가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무시 못할 큰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자 이게 정말 골칫거리였어요. 그냥 두자니 내란이나 반란을 일으킬 씨앗이 될 것 같고, 내보내자니 더 흥황할 것 같고,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머리를 쓴 거죠. 노예로 만들어버리자. 그러면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노예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애굽의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빼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감소시키려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바로는 먼저 국고성이었던 이 비돔과 람세,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혁신도시 같은 거예요. 도시를 막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에 감독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대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대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때리고 핍박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일진회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 역사의식을 흐렸는데요, 일진회가 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역사관이 뭔지 압니까? 조선 민족은 맞아야 말을 들어. 그걸 가르쳤다니까요. 그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도 국사 선생님들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조선 사람들은 모래알 같아서, 용서하고 들으세요, 쳐 맞아야 움직인다. 이런 걸 가르쳤다니까요. 이 역사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찬가지요. 노예로 만들고 노예 의식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거죠.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또 없애기 위해서 산파들로 하여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도록 하는 정책을 씁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 애굽의 바로는 정책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출생한 남자아이를 모두 죽여버리라는 말살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돕기 위해서 이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출산을 돕는 산파였던 십보라와 부하라는 사람에게 오늘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과 같이 바로는 엄하게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바로가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산파에게 내린 명령은 살인 명령이었습니다. 아이가 산모의 뱃속에서 나와 출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존엄한 생명입니다. 아무도 그 존엄한 생명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제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것은 엄연한 살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살인 행위에 대해 산파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산파들은 이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시에요, 파라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라고 가르쳤어요. 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자 애굽의 신입니다. 살아있는 신. 근데 이 신의 명령을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숨이 온전치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생명이 10개, 10,000개나 됩니까? 딱 1개밖에 없어요. 다른 거 몰라도 죽이겠다고 협박하게 되면 여러분, 몸이 오그라드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당대의 신이라 얘기하는 이 바로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아마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선택, 만약에 이 명령을 거부한다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두 산파의 결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결정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들은 자신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덜덜 떨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라는 역접이 있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애굽의 왕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살아있는 신이라고 얘기하는 바로가 두려웠지만 더 크신 하나님이 더욱 두려워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단 말입니다.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시네. 살렸어요. 산파들은 애굽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시는 분임을 알고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산파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이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혹한 살인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린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 묻혔을까요? 여러분, 소문은 발없이 천리를 갑니다. 이것이 시행되었을 때 바로에게 득달같이 들렸을 거예요. 바로가 어땠을까요? 요것 봐라. 내 얘기를 안 들어.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아? 지어만 살아있는 이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아?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바로는요, 산파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엄히 꾸짖습니다.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 이 상황을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죠. 같이 한번 출애굽기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의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애굽 왕이 산파를 불렀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야, 어찌해서 내가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냐? 요즘 사람들 말로 개무시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산파가 대답합니다. 히브리인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이미 애를 낳아버렸다는 거예요. 응애 애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여인들이 얼마나 약했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건장해서 애를 순풍 낳아서 죽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얘기하는데 바른 대답이 됩니까 이게? 그래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바로라면? 바로 이런 미친 나오겠죠.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잖아요. 왜 안 죽였냐? 지금 꾸짖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 사람들이랑 달라서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가기도 전에 다 해산을 했습니다. 그럼 죽여야지. 그리고 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고 죽여야지.
근데 이거를 지금 변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18절, 19절 말씀을 읽고 만약에 20절 우리가 유추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유추가 있겠어요? 바로 왕이 맹렬히 분노함으로 두 산파 십보라의 부하의 목을 쳤더라, 참수하였더라. 이게 안 맞아요? 여보세요? 제 얘기 듣고 있는 거죠? 저만 열받은 거 아니죠? 그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와 지금 산파의 관계는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20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연결이 안 돼, 호응이 안 되는 말인 겁니다. 그럼 뭐예요? 중간에 바로가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있든지 다른 방법이 있든지 다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막은 거예요. 바로의 생각을 하나님 다 지운 거예요. 바로의 처벌을 하나님 다 지운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아있는 신이라고 참칭하는 바로는 하나님 앞에 마른 나뭇가지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때로 마른 가지보다 못한 세상의 권세나 또는 나를 억누르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주눅들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때로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증발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도망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외출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저 과거에 십부라 부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살려주셨듯 오늘 낭만 가운데 있는 나를 충분히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는 전능자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행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시고 돌봐주십니다. 바로의 산파에 대한 책망 이후에 서슬퍼런 권력으로 바로의 명령으로 죽을 것 같았는데 산파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산파들에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정책을 말살시키고 오히려 살아나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애국왕 바로가 아무것도 산파들에게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에게 아직도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에게 바로의 가혹한 처벌의 불방망이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살펴주셔서 더욱 번성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 일에 가담한 시브라와 부하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출애굽 1장 21절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라며 같이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산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보호와 모든 복의 출발점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산파들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산파도 아닌데. 먼저 하나님께, 잘 들으세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배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환경과 관계없이 여러분 예배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예배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요구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만 와 있으면 안 되겠죠?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얼마나 좋은 설교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가면 좋은 설교 많잖아요. 홍 목사보다 훨씬 좋은 설교도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아멘 안 하시네. 많이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리에서 내 몸을 하나님께 보이며 전심으로 땀 흘리며 드린 예배를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예배 가운데 말씀의 강단을 통해 대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을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경외하고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있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 자리가 여러분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하는 거예요. 천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사단은 언제든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맞다고 자꾸 칭찬합니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이고 방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꽃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일이 어렵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면 또한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새로운 일에 하나님께서 쓸모를 주십니다. 십부라와 부하가 뭐 했어요? 생명 살리는 일 했잖아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했잖아요. 자신이 맡긴 일을 감당했잖아요. 딴짓하지 않았잖아요. 산파로서 사람을 죽이는 일 하지 않았잖아요. 본인이 맡긴 사명 감당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오롯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 당시 파라오 왕 이름이 뭐예요? 어떤 분 일부 예배 때 파라오요. 그런데 그건 이름 아니에요. 바로의 이름 뭐예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굳이 사료를 따주면 발견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아무리 이리 찾고 저리 찾아봐도 이름 몰라요. 근데 십부라와 부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십부라 부하 뭐 하는 사람인데요? 산파예요. 아이 받는. 여러분 주변에 유명한 산파 아시는 분,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천히 여기는 직업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십부라 부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름이요? 안 적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름에 기억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1도 안 하시는데. 그러나 보세요. 십부라 부하는 수천 년 전의 이름인데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이름으로 주님의 뇌리 기억된 이름,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디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바로의 명령과 같은 세상의 겁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땀 흘리며 걸어감으로 인해 십부라와 부하에게 주신 하나님이 흥왕케 하시는 복, 이거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에요. 영의 복이에요. 축복의 축복이에요. 은혜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흥왕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흠뻑 맞이하게 되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망원제일교회 이 말씀 듣는 축복의 사람들이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했다지요. 하나님을 의지했다지요.
바로의 서슬퍼런 내가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말하며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과 같이 여기는 그 바로의 추상과 같은 명령 앞에서 하나님이 더욱 크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의 하나뿐인 왕이시기에 거절하며,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바로의 철퇴를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흥왕케 하는 복을 자자손손 누린 아버지 십보라 부하와 같이 하나님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를 살고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때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무지 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나에게 오늘 주님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십보라 부하가 내가 기억하는 이름인 것처럼 너도 내게 기억되는 이름이기를 원한다.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십보라 부하 같은 삶을 살 수 없을까요?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삶 살기로 결단하며 몸을 움직이고 발을 내딛고 손을 사용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뭉클한 마음으로 쳐다보시게 되는 그런 삶, 오늘 우리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보라 부하의 삶같이 하나님 그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됨으로 인해 주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흥황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그리고 그 이름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 믿음의 온 권속들을 그 축복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 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